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시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한 바울 일행이 구브로 섬을 횡단하고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서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을 이전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들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텐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고 그 장면을 오늘로서 마감하게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고니온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음 안식일에도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평생 처음 들은 복음의 생명력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여태 매 안식일마다 들었던 자기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던 그러한 랍비들의 말과는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바울의 생명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전해 들은 그 말씀 그대로의 원액과 같은 말씀을 전해 듣고 이들이 마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회당 모든 모임이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던 그들을 향해서 두 사도가 또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에 은혜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항상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었고 받지 못했던 무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장면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다시 깨닫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4절 말씀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은 그곳 사람들의 요청으로 그 다음 안식일에도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과 감화를 받은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회당에 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회당으로 모여들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그 동기를 제공한 바울과 바나바가 참 훌륭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존경받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45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무슨 잘못을 범했거나 실수를 저질러서 시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지난 안식일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 그 자체가 이 사람들 마음에, 이 유대인들 마음에, 유대교 지도자들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이 사람들은 유대교 그 회당에서 설교를 여태까지 바울 전에 도맡아 왔던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추종자들입니다. 랍비들이고 그 지역 종교계에서 제일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번 바울에게 설교를 맡겼는데 바울이 너무나도 탁월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또 오고 싶어하고 또 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자기들이 설교할 때는 그만큼 사람들이 모여든 적이 없었는데, 아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 한 번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신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많은 무리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또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드니까 거기에 놀라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시기심이 생기게 되는 이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시기하는 대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기의 대상은 언제나 자신이 속해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영어로 경쟁자를 뜻하는 단어가 rival. 이 단어는 강을 의미하는 river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거죠. 같은 동네에서 같은 강물을 마시는 강 건너편 언덕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경쟁자인 것이죠. 같은 강물 줄기에 있으면서 같이 물을 같이 써야 되는 사람, 우리도 이쪽에 물꼬를 트고 저쪽도 저쪽에 트고, 그래서 이 강물을 같이 쉐어하는, 공유하는 사람, 저 언덕에 있는 저 사람이 내 경쟁자가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강물을 더 많이 가져가면 내 것이 줄어들게 되고, 내가 더 많이 물을 트면 저 사람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게 경쟁자, 라이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동네에서 다른 강물을 마시는 사람은 경쟁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같은 동네, 같은 강가, 같은 분야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끼리 경쟁자가 되고 경쟁심이 시기로 발전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치인을 시기하는 사람 누굽니까? 정치인이 시기합니다. 정치인을 경제인이 시기하는 게 아니죠. 기업인은 기업인을 시기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을 시기하고 예술가가 예술가를 시기하는 거죠. 형제가 형제를 시기하고 친구가 친구를 시기합니다. 교인이 교인을 시기하고 목사의 시기의 대상은 목사들입니다. 우리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교 지도자 무리처럼 우리 자신과 같은 강가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거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기심, 시기가 무서운 것은 인간의 시기는 절대 그 시기 자체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서 그냥 여기서 머물다가 그냥 사라져 갑니까? 안 그렇더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45절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 보면 바울을 시기한 무리들은 바울이 한 말을 반박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한 말을 한 번 반박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거듭 계속 반박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바울이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낸 것입니다. 반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말한 내용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너 틀렸어, 잘못 생각하는 거야, 반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바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기 말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잘 전해준 거죠. 바울 자신의 말을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반박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반박을 했는데 그 반박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바울의 말이 아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들도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토라의 말씀을 저들이 반박한 것이 된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을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저 뒤에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시기심이 이렇게 자라간 것입니다. 박해하고 몸에 해를 가하려고 하고 결국은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설교를 너무 잘한 거예요. 한 번의 설교, 그리고 다음 주에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 이걸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내 밥벌이가 이제 내 영역이 줄어들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이 시기심, 미움, 박해, 쫓아내는 것까지 이렇게 발전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시기심, 그래서 결말이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의 존재 자체까지를 부정해 버린 것이죠. 미움, 시기심이 자란 미움, 시기심, 질투, 그 끝, 이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까지 미워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는 것에 이르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시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시기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와서 시기심을 받았던 그 시기에 대상된 대표자가 누굽니까? 요셉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주고 요셉만 편애한 것입니다. 요셉 위로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고 그 시기심은 결국 요셉을 죽여버리자 하는 의논을 거쳐서 결국은 죽이지는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셉에 대한 형들의 시기심이 요셉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저놈이 너무 싫다, 너무 밉다, 저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시기심은 이런 것으로 가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죽이고 싶었는데 죽이질 못하고 팔아버리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 민중, 유대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갑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랍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가만히 두면 로마의 당신이 녹을 먹고 있는 이 로마 정부의 해가 될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법에도 이 사람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허락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부탁한 거죠. 이렇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그때 빌라도 총독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죽이고 싶어 했죠. 근데 이게 일이 그렇게 안 된 것입니다. 왜?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려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안 가고 싶어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앞에 6장에 뭔가 어떤 내용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떡 5조각과 생선 2토막을 가지고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표적,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죠. 그 신비로운 표적에 놀란 유대 민중이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분을 왕으로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없잖아요. 임금이 자기 백성 먹을 걸 다 해결해 주고 도시락 하나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2만 명, 3만 명 다 먹여주는데 아니 이런 사람을 왕으로 모시면 얼마나 배부르게 편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자 했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히 한 칼에 거절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었죠. 땅에서 왕 되고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이 유대 백성들이, 유대 민중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모여드는 것을 늘 곁에서 불안하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베푼 후에 유대 민중이 예수님께로 많이 모여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이거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싹을 지금 잘라야지 가만히 두면 더 커지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일을 저들은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없애버리게 만든 거죠. 시기심의 끝이 무엇입니까?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하고 말았죠. 형제를 시기하여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 그리고 예수님을 시기하여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 성경에 풍토병에 걸린 병약한 몸으로 목숨을 걸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한 바울을 시기하여 쫓아버린 유대교 지도자 무리,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지 항상 있더라 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 시대,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강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그 강물을 같이 마시면서 우리도 살아갑니다.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 강가에서 얼마든지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불의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속에도 항상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누구를 향한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더 잘해 보이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더 탁월하게 잘해 보이는 그 사람이 항상 좋습니까? 박수 쳐주고 싶습니까? 그런 참 다행이고 선한 마음이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 본성이 우리 속에 늘 깔려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는 것이죠. 나보다 더 잘나 보이고 더 잘해 보이면 그 사람이 좀 못하길 바랍니다. 실수하길 바라고 넘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저 본성 아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것이 결국 죄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기가 시기로 그냥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바깥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입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깎아내립니다. 행동으로 나와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요셉의 형들과 다르게, 유대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시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안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시기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 자신, 자기 존재에 대한 바른 의미를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확신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는 다 상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지음받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나와 똑같은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쌍둥이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만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 나 하나입니다. 역사상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단 한 사람의 존재로서 이 땅에 왔다가 갈 뿐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무수히 많지만 우리와 꼭 같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꼭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똑같이 줘서 보낸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라도 다릅니다. 같은 교회에 있었고 같은 노예에서 목사받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사명이 다 똑같지 않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회심시켜야 될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제 동기 중에 어느 목사를 통해서 회심시키고 어느 지역 가서 목회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과 경쟁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또 자신이 행하는 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있고, 따라서 이 세상 누구도 시기하지 않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일 하라고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비슷한 능력이지만 저 사람이 더 나을 수 있고 내가 못할 수 있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 생각하면 나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울 시대에 바울보다 분명히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바울은 그 누구 하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임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일만 하면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시기와 모함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는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직 나 한 사람만 존재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감당할 일을 나에게 맡기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만 열심히 잘 충성되게 감당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 큰 겁니까? 믿음이 뭐 특별합니까? 어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따오려고 굳이 애쓸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아멘 하면서 내 존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그 길로 가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영생에 합당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기는 반박과 비방으로, 박해로 쫓아내는 것으로 이어졌다 하는 것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 회당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이 바울이 더 이상 그 회당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46절처럼 말합니다.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교 지도자들이 방해한 것은 사실상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 책망합니다. 영생을 얻을 사람이라면 너희처럼 그런 짓을 할 수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여기 자처하기로, 이건 판단하다, 결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결정하고 있구나, 판단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반대하고 회방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들이 그 행위하는 자기 자신들이 자체가 스스로 나는 영생에 합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는 일 보세요. 우리가 하는 짓을 보세요. 우리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이런 짓을 하죠. 이렇게 몸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라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47절에서 말합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것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신들은 이제 너희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좋다, 그럼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노라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8절이 이어집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이 말을 들은,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47절의 바울의 말을 들은 48절에 나오는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겠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고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리고 그들이 모두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눠졌죠.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무리가 되었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믿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명확하게 둘로 딱 갈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의 설교에 은혜 받은 이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4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질까요? 기뻐하고 감사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이 말씀을 나가서 전한 거죠. 전도한 것입니다. 증인이 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고 바울과 더불어 그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물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말씀에 대한 두 반응이 명확하게 그 사람의 속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말씀을 비방하고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받아들이지 않고 내일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달 내년 계속 안 받아들이면 이 사람 지옥 갈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받아들이게 되고 아멘하고 또 다음 주에 또 받아들여서 아멘하면 이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되는 거죠. 영생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 작정되다 하는 이 단어가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명하다, 지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명하다, 지정하다. 그래서 이것은 지명되다, 지정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지명한 사람들은 다 믿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을 반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받기로 지명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지 못하더라, 믿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예정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정론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많은 말들이 오가기도 하는데 예정론은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역효과가 나는 교리가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사람과 아닌 사람을 미리 다 정해 두셨다면 구태여 내가 애써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 받기로 지명된 사람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이 날 구원해 줄 거니까 괜찮겠네? 이렇게 묻습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믿는다고 하고 또 헌신한다고 해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생에 합당한 자로 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겠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는가? 전도해야 될 필요는 뭐 있는가? 아니 어차피 믿기로 정해진 사람들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고 가만히 내비둬도 돌아올 텐데 굳이 우리가 나가서 애쓰고 힘쓰고 또 욕먹으면서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라고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 예정론을 잘못 이해할 때 그런 질문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은 예정론을 미래를 내다보는 안경으로만 사용하는 데서 오는 잘못된 시각이 되고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안경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기 위한 안경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서 저거 구원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천당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를 앞날을 내다보기 위하여 예정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기 위하여 이것을 갖다 대면 이것이 정확한 것이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안경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기 위한 안경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하여 예정론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논하기에 앞서서 먼저 인간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인간이 자신의 이성과 의지와 결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냐를 묻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메시아가 필요 없죠. 예수님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구원도 불필요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인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에게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힘으로 못해. 너는 안 돼. 너 자신을 부인해. 그게 된 사람에게 보여주는 선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받기로 지명된 사람이구나 하면서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교회에서 섬기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직분 준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럴 때 이것을 사용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앞날을 내다보면서 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재기 위한 척도로서 예정론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관련하여 예정론을 설명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죠.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 평생 동안 교회에 오지 않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나를 지명해 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 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하고 내 인생 과거에 적용하기 위하여 예정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 반응에 따라서 두 부류가 나타났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시기했죠. 그런 무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했죠. 대신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찬송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결과의 시점에서 그 이전을 돌아보니까 이런 평가가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대한 평가가 둘로 확연하게 갈라지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 그 말씀 듣고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거부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차로 판단하는구나, 자처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예고가 아니라 결과의 시점에서 그 이전을 되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정론의 올바른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 스스로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생명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몇 배나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 밖 불신자들보다 더욱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 밖 교회 불신자들보다 더 의로워서, 더 깨끗해서, 더 도덕적이어서, 더 윤리적이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 앉아 계신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못됐습니까? 얼마나 못났습니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구원에 관한 한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자격자인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과 말과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참 돌아보면 어리석었는데 지금 그래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없애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정말로 깨끗하고 천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내보내십니다. 또 세상으로 나가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또 죄악을 묻혀서 다음 주에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시점은 항상 오늘이 되는 거죠.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내일을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을 잘 살면 되고 내일에 대해서는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걱정, 근심 많은 것은 과거에 대해서도 근심하는 것이고 앞으로 오지 않을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리 가불하여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셨고 지명에 불렀다 그러고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면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까? 결혼하면서 남편을 책임지고 아내를 책임지겠다고 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으면서 넌 내 것이라 호적에 올리면서 그래서 책임져 주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성경에 써가지고 두고 읽게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두 무리의 사람들을 봅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드러난 무리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무리로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바울 일행을 박해하고 쫓아냄으로써 그들의 시기심을 드러냈습니다. 그걸 통하여 자신들이 천국 백성이 아니라 하는 것을 몸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그 중에서도 돌아올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그들이 하는 행동 자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행동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벌써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몸으로 증명하는 거죠.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말씀 들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살고 다음 주 이렇게 살고 그 다음 주 이렇게 살고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살면 이 사람 어디 가겠습니까? 당연히 영생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들은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두루 전했습니다. 드러난 저들의 행동을 보니까 저들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영생 받기로 작정됐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바라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라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무리에 속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대할 때, 만날 때, 교회 올 때, 그들을 볼 때, 그들과 대화할 때, 그들과 음식을 같이 나눌 때 내 마음은 어떤가를 돌아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신자와 영생 얻기로 확정된 사람, 합당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마인드는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 자세를 돌아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됐을 때 내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이죠.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그림과 그 지도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영생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기를 정말로 바라고, 영생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행했던 성경 속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행위들과 말과 행동들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